시편 15편, 16편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아, 이런 사람이 의인이구나. 그렇게도 잘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서 15편에 그런 사람이 표현이 되고, 16편에 그런 사람이 의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5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16편은 그 사람이 누릴 영적인 복을 이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잠깐 보시면 15편 1절에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성전, 곧 이 교회에 머무는 자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죠. 주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들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삶이, 그 내면이 그래요. 7절에 정직, 공의, 진실이에요. 그렇죠? 아주 다 이렇게 막 그 잔꾀를 부리고 이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아주 바르고 곧습니다. 공명정대하다는 얘기죠. 공의롭고, 그리고 마음에 진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내면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3절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막 핑계, 다 탓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죠. 사람들 대하는 거 보면 차이가 확실히 나요. 이기적이고, 잔꾀를 부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기고, 공명정대하고 이런 사람인 것이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5편 4절에 보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아주 망령되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교제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과 깊이 얘기해봤자 참 영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을 좋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물질 생활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빌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 또 은행을 통해서 하니까 별로 그럴 일은 적지만, 옛날에는 이제 돈 빌릴 데가 없잖아요. 그럼 돈을 빌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그 참 돕는 마음이죠. 그렇게 오히려 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않고. 그 뇌물에 약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정말 애매한 사람 붙잡지 않는, 정말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않고, 돈에 대해서 깨끗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의 그 태도가 이렇게 분명히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고, 성경의 율법서에도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나 대인관계나 물질이나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합당하게 또 우리의 거울 삼아 이런 말씀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거기서 흔들려 넘어지거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잠언 최근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의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16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섬기는 의인들이 누릴 이 복락에 대해서 또
또 노래를 하고 있어요. 16편 1절에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낙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환란이 많아요.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습니다. 그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을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윗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참 악인들 때문에 혹은 주변의 나라들 때문에 고난을 참 많이 겪었고 그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윗의 이 기도가 시편을 가득 채우고 있죠.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삶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도움을 받을 때도 없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지 시편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시편 쭉 이래 보시면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시작하다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어요. 기도하다 확신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분명히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갑자기 찬양이 나와요. 그 시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분위기의 급작스러운 전환이.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힘들어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위로하심과 확신과 응답인 것이죠. 그러는 우리가 든든하게 믿을 곳이 있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사람은 정말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쪼르르 달려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돼. 저도 이제 저때 그런 말씀도 가끔 드렸지만 20대 때 참 저도 이제 걱정 근심이 많은 쪽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죠. 그러다 늘 막 걱정 근심이 그래 많았어. 그랬는데 언젠가 이제 그 부흥회 때인가 은혜를 받고 걱정할 일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까지 미뤄두는 거죠. 그래서 20대 때는 새벽 기도를 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걱정 있으면 일단 메모만 해도 그전에는 그 걱정이 떠오르면 걱정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이제 걱정 안 하고 미뤄두는 거죠. 메모만 해놓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새벽 기도 때 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건 이렇고,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걱정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걱정을 하는 거죠. 기도로 아뢰는 거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걱정거리가 딱 떠오르면은 미뤄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음이 가라앉죠. 그리고 응답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더라고요. 걱정이 싹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걱정하는 시간을 늘 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걱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해요. 하나님께 다 자성지성 얘기를 다 해요.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얘기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낮에 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쫙 하나님께 말씀드려 메모해놨다. 그러면은 훨씬 더 가볍게 지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게. 그죠? 그리고 또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 나의 기업,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 혹은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의 기본이 되는 터전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의 땅, 우리의 직장, 이런 것들이죠. 이게 우리의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각각 직장도 있고 있죠. 각각은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자녀들의 기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업이 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안전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이 구역, 이 가정, 이 직장,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이 직장,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고, 우리의 소득이고,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죠. 걱정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최후의 그 바깥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 물질적인 염려 부분도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신다. 마음 든든하게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빼기신 하나님 붙들고 물질적인 염려도 다 물리치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물질 부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물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됐어요. 모든 그리스도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복이 또 7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세요.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4장, 5장, 6장에 다락방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하나님을 누가 흔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을 건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무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누가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를 아무 환경이나 어떤 환란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확신이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쪽에 계시고 딱 붙들고 계시니까 뭐 어떤 난리가 나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많아요, 시편에. 그래서 9절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는 이런 안정감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면, 믿음이 부족하고 그저 내가 다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무거워지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잖아요. 내 능력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내 물질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게 되면서 이 믿음의 중심이 점점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이 비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50%를 넘어가고, 이 점점 커지면 점점 안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난리가 나도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질 않아요. 안정감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안정감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막 섬기는 의인에게, 믿는 의인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이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1차적으로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거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16편 10절, 11절을 누가 인용을 하느냐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어떻게 인용을 하느냐면
주께서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부패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 부활의 근거로 이 구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저 예수님의 고백으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의 고백으로 인용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수월에 영원한 멸망으로 버리지 않고 이 주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택함 받은 자 이 그리스도를 멸망시키지 부패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라고 인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도 마찬가지.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 이 부활 후에 누릴 영원한 복락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누릴 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겠어요? 부활과 영생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영원히 계시고 우리도 주 안에서 부활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모든 의인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정말 우리 앞에 보듯이 하나님의 이 성산 이걸 기뻐하고 교회를 즐거워하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 그 내면이 공의, 정직, 진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잘하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께 신실하고 경외하고 물질적으로 깨끗한 사람 이렇게 행할 때에 의인답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런 놀라운 복락을 모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맥체인석 읽기 레위기 13장, 10편, 15편, 16편, 잠언 27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